자, 여러분, 모든 세상 그 역사가 다 성경대로 돌아가는 거 알고 믿으시죠? 성경대로 다 돌아가요.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다 성경대로 다 돌아가요.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성취가 됐고, 주님의 죽으심도 성취가 됐고, 주님의 부활도 성취가 됐고,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하는 것만 이제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곧 성취가 될 겁니다. 성경대로 모든 세상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배도하는 사건, 주님을 배신하는 그 배도의 사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계를 통합하고, 그리고는 후 3년 반의 무서운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환란 3년 반이 지나면서 이 대환란의 절정이 되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부터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실 직전에 나타날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또 출현을 하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종말 때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 아니면 푸틴 같은 사람, 아니 히틀러 같은 사람,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서 첫째, 적그리스도는 혼란한 시대에 해결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혼란한 시대의 해결사 모습으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는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혼란하겠습니까? 지금도 혼란한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완전히 혼란의 이제 극치죠. 혼란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다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이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난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 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위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과 이적을 막 행하는 거죠.
이 모습은 혼란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마치 해결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해결사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울 때, 요즘에도 사기가 극성이잖아요. 사기가 가장 속기 쉬울 때가 어떤 때냐면 세상이 힘들고 불안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기가 이렇게 많은 거는 세상이 힘들고 불안하다는 증거죠. 예를 들면 경제 위기라든가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전염병이 돈되거나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다거나 또 범죄가 증거하고 정치는 혼란하고 도덕적으로는 붕괴되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하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혼란하고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빠질 때,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나요? 갈팡질팡하면서 혼란한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틈을 타서 능력 있는 해결자처럼 이 땅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걱정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전염병 문제, 혼란한 문제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다 따라간다 이거죠. 거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를 검증이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간다. 무조건.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날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해 주면 그걸 따라가지 진리를 안 따라가요. 진리가 더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이 구세주처럼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기적보다는 기술과 정보력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기술과 정보력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초자연적인 모든 기적뿐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든 수단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어떤 표적을 보였나요? 병 고치는 기적, 귀신 쫓아내는 기적,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갔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 정보, 미디어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즘 TV에서 많이 듣고 있는 AI,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오늘날 현대는 AI로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하는 정보만 보여주면서 한쪽 방향으로 마음을 이끄는 그런 AI 시대입니다. 또 지금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시대죠. 데이터, 아주 큰 데이터. 이제는 정부나 거대한 단체가 전 세계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 그리고 성향이나 취향을 빅데이터로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SNS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시대죠. SNS를 통해 가짜 영상, 가짜 조작 뉴스가 쉽게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똑바로 봐야 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때 사탄이 활발하게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이런 시대적 기술을 미혹하는 이 도구로 이제 활동을 할 것이다 이거죠. 이런 최신식 기술과 정보력 앞에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긁어모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평화의 이름으로. 다니엘서 8장 25절에 보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사람들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옳다 그르다, 옳고 그른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걸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옳고 그런 것보다 더 따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 생각 속에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한테 딱 해결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우리 종교끼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다 같은 신인데 무엇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잘만 믿으면 되지.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서로 종교를 인정하고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하나가 됩시다. 자, 적그리스도가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 나타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말들이 겉으로 보기는 아주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립니까? 정말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벌써 이런 일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WCC. 사실은 연공단체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WEA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종교는 다 똑같다. 어떻게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하나이지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는 절대 진리가 없고 결국 종교는 다 똑같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종교 WCC나 WEA나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벌써 나타나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좋은 것 같은 것으로 즉 평화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이거죠. 평화를 가장해서. 네 번째로 적그리스도는요. 처음에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뭘 약속해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예배를 통제합니다. 예배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자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첫째 짐승에게 예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답니다. 죽인대. 그때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핍박을 하는 거냐면 죽이는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종교를 보장합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다니셔도 됩니다.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유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종교를 통합을 하죠. 세계를 통합을 하죠. 하지만 종교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면 나중엔 자기 발톱을 보이면서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예배 방식에 규칙이 필요합니다. 모든 종교 활동은 다 국가 시스템 아래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국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배를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배의 자유가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7장 8절과 7장 20절을 보면 입이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뛰어난 말솜씨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좋지만 말 잘한다고 다 진짜는 아니잖아요. 예. 또 다니엘서 8장 24절에 보면 강한 권세를 가지고 큰 일을 한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것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의 사람들이 그를 이상히 여기면서도 그를 따른대요. 이 말은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능력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를 좋아합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마음이 착한 지도자, 마음이 따뜻한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나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혼동 중에 나타나서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춥니다. 일시적이지만 범죄를 또 낮추고 혼란을 수습합니다. 놀랄 만큼 빠른 정책을 내놓고 세상을 안심시키는 리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나라가 안 돌아가. 저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안 돌아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대.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그의 능력은 사탄의 역사다. 이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대단해 보이고 아주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근본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적그리스도는 경제까지 통제를 합니다. 예배 통제했는데 경제까지도.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666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다. 계시록에 666 나오잖아요. 예? 그냥 경제를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이게. 예? 짐승의 표를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가 없대요. 다니엘서 11장 43절을 보면 금은 보물을 다 장악한다. 그 적그리스도가 다 장악을 한대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권세가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세계 위에 미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경제 통제를 말하는 거죠.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시스템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경제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요즘에 한참 나오고 있는 그 가상화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이화폐는 여러분 없어지고 가상화폐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은행. 온라인 은행 들어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은행들이 이제 앞으로는 다 사라져요. 벌써 은행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은행 직원들이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업무가. 점점 이제 눈에 보이는 은행이 없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지금의 은행은 고객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고객 중심이 아니고 은행 중심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객 중심의 그 은행이 나오는데 그 은행, 고객 중심의 은행이 바로 온라인 은행입니다. 온라인 은행. 벌써 고객 중심의 이 온라인 은행들이 외국에서는 큰 인기 속에 벌써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생체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체 인증. 이제는 얼굴과 지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핸드폰도 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국가 간 금융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악용한다 이거죠. 악용해 가지고 세계 경제를 통제를 한다 이거죠. 통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불편하다. 편하게 살려면 이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 다 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다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지만 이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적그리스도는 결국 주님이 강림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멸망으로 끝납니다. 멸망으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의 빛으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끝난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때 불못에 들어간다. 다니엘서 7장 26절에도 예언하고 있는데 그 권세가 빼앗겨 멸망한다. 누가 오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누굴까요? 다니엘에서 예언하는 그 뜨인 돌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뜨인들이 마지막 나라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나라 적그리스도를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에 벌써 이미 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전 세계를 잡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주님의 강림 앞에서는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거죠. 그때는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빛만 스쳐도 적그리스도는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주님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으로 나타나 세계를 통제하고 믿는 자들을 3년 반 동안 대환란의 구름통이로 끌고 가지만, 그러나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미혹과 혼돈의 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미혹이 많고 얼마나 혼돈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더 그냥 미혹과 혼돈의 이제 극치가 오지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 직전 종말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는 혼란과 혼돈 속에 모든 걸 해결하는 해결자처럼 가짜 메시아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현대 기술과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평화의 이름으로 세계를 통합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가 되면 발톱을 보이고 예배를 통제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세계 경제와 삶 전체를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능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는 사탄에게 붙잡힌 적그리스도이지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한순간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 때 적그리스도에게서 미혹받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미혹받지 않는 자, 오직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에 내버려 두신다. 왜냐하면 그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시대처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수많은 이단들의 가짜 메시지가 떠다니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미혹을 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어둡고 깜깜한 방 안에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이 함께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빛이 있어가지고 반짝인 빛만 보아도 어느 보석이 진짜 보석인지 어느 보석이 가짜 보석인지 사람들은 금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을 때는.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깜깜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진짜 보석이 반짝이는데도 진짜 보석을 찾지 못하고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고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고 어떤 것이 진짜 보석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빨리 불을 켜세요. 불을 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을 얼른 켰더니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가짜 보석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가짜 보석은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반면에 진짜 보석은 맑은 광채를 내면서 아름답게 빛을 내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제약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질까요? 과학은 발달하고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사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두움을 이용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처럼 이 세상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죠. 성경에서 예언한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날지 주위에서 TV 뉴스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강림하실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죠. 그래서 종말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